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매일매일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을 말씀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신명기 18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장차 일으키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깃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한데 또 이렇게 잘 의미를 설명하자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분깃은 제비 뽑아 나누어 준 것을 말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말합니다. 부모나 근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기업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소제목들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처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가운데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를 일으킬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1절에서 8절을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그 모든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레인들은 그들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 뽑아서 받은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있어서 그 나머지 지파들은 살아가는데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을 도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형제 중에서 그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이제 레위인들이 왜 차지할 땅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면서 레인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근데 대신 대표해서 레인만을 지금
취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9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속량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백성 전체를 실제로 다 취하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만 다 구성을 한다면 진짜 아까도 다시 언급했듯이 소는 누가 키울까요? 그래서 대신해서 레위인들만 대표해서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깃과 유산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항상 그분을 위해서 전심에서 섬기도록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장 초반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에게 받을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장 3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나 양 그리고 그 앞다리 그리고 두 볼 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장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몫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매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구성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목회자만이 무엇인가 구별되었다는 식의 그 말씀을 적용했던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의 몫을 언급한 후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가증한 행위들을 쭉 나열했는데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사람들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을 불러내는 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점쟁이 또 길흉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요술하는 자라는 하는 것은 징조를 이렇게 해석해서 점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 이 당시의 무당들은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고 한마디로 약에 취해서 그거의 힘을 빌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자들입니다. 또 진언자라고 나옵니다. 그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들입니다. 어떤 주문을 정해서 반복해서 그걸 외움으로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증한 행위들이라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접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귀신을 불러 귀신의 존재에게 막 물어서
점을 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박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점성과 그 마술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자의 그 영에 접하여서 그것들을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이것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낸 그 민족들은 점쟁이나 그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오늘 신명기 1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읽었던 우리 내용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본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앞서 설명한 우리 그 가나안 족속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14절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선지자에 일으킬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엉뚱한 말들을 따르는데, 이 말들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를 그래서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메라. 그 경외함, 두려움을 말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 세운 선지자 입에 그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는 자들도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두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1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2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경험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내용의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다 모두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은 박수나 신접자, 진언자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앞서 말했듯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선지자를 세운다.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18장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갈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이어서 열왕기서에 계속 등장하는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 포함되지만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무이한 선지자인 메시아를 일으킬 것을 지금 신명기 18장에 벌써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그랬더니 신명기에 언급된 선지자가 너냐고 요한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니고 뒤에 오실 그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장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팔에 감고 머리에 붙이고 달달 외웠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설마 이분이 그 선지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이분이 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6장의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가 선지자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전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를 보고 참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적인 성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인의 그 분깃과 기업, 그 유산과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낼 땅에서 여러 소리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박수나 진언자나 신접자 그리고 점쟁이들의 말들이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신명기 전체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너희에게 선택할 권리를 또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는 너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18장에서 다시 이렇게 다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소리가 있지만 너희들은 어느 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이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명중앙 침례교회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난 참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귀를 열어 또 마음을 열어 참 선지자의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픈 자들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에서 회복되셔서 참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군대 간 자녀들과 해외 간 자녀들, 또 지방에서 지내는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계속 주일에 말씀을 인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이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성취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뤄가실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